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25일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 세금 바리새인의 올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이때 세금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함정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셨고 세금으로 예수님을 옭아매려다가 실패했다 하는 내용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악함을 읽으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헤롯 당원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삶을 드리고 분리되어 있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파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헤롯 편에 붙어서 로마 정부와 함께 하는 것을 꿈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상극에 가까운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에는 힘을 모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아첨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금 납부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라고 불려지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낼 때 세금을 그냥 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우상 제물을 갖다 드리듯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을 마치 주인처럼 섬깁니다 하는 의미로 이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던져진 이 질문은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로마 제국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세금은 부당하니 이 세금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현장에는 헤롯 당원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함정 속에 집어넣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 민족들에게는 배신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금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반정부 인사로 낙인이 찍힌과 동시에 정치범으로 오해를 받아 어쩌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덫을 놓는 일이었다. 그렇게 본문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덫을 놓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된 말씀 선생인 것을 드러내는 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던 것이지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을 행하는 악함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처럼 타락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2절입니다. 지혜롭게 응답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한 문장으로 해결이 되지요.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함정을 다 해결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며 책망까지 하시지요.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이들은 이미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이고, 이들이 행하였던 것은 사탄이 시험을 할 때 했던 행동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실제로 그들의 삶은 사탄과 똑같이 연결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금을 낼 돈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데나리온을 보이게 되는데,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의 헬라어 단어가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분인데, 사람의 형상, 그것을 새겼던 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의 현실이었던 것이지요. 황제의 초상이 있는 이 동전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듣고 놀랐다, 그리고 예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고 예수님의 지혜는 매우 강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심지어 악한 자들과의 연합도 스슴치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불리할지라도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여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